자, 레위기 오늘은 14장에서 15장 딱 2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건복지부 정보. 보건복지부 정보라는 말을 우리가 있어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억나세요? 창출, 민수, 사사망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역사,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다겠죠. 그때 딸린 식구들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발생된 게 엽기 발생 기억나요? 그때 써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때 생긴 책인데 지금 읽어요. 우리는 민수기 읽었다고요.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민수기까지 읽었는데 왜 레위기를 여기서 읽느냐? 중요한 거죠. 레위기는 레위기는 요단 동편 지금 점령을 했어요. 요단 동편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왜? 이 모압 평지에서 읽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왜 여기서 읽느냐? 출애굽기 때 준 것이지만 시내산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라는 정보를 주신 책이에요. 정보, 레위기가 그렇게 읽어야 돼. 어저께도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뭐예요? 예스, 그죠? 주신 적이 있죠. 왜 가나안 백성들을 들어가서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했는가? 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지금 잘 봐봐요.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수를 건너서 어디에서? 시내산 왔어. 세 지점 기억하라겠죠? 시내산, 한번 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요 세 지점이 뭐라겠어요? 민수기라겠어요. 근데 여기 시내산 여기에서 준 말씀이 창세기는 뭐예요? 국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유형 국가를 이 땅에 세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땅에 나라의 3요소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헌법, 주권이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나라도 유형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국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창세기다. 창세기 국민 만들었잖아요. 몇 명을 만들었어요? 250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국민을 만들었으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여기서 끄집어 나와가지고 여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법을 받았잖아요. 법. 그래서 법이에요. 법, 언약, 성막,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제는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땅이 차지죠. 이 땅은 누구 때 차지해요? 여호수아 때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무턱대고 읽으니까 우물한 개구리 보는 것처럼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전체 있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발생했는데 창세기 여기서 발생이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 뭐예요? 레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근데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이렇게 알콩담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모압 평지에서 읽은 이유가 지금 여기서 읽어요.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수기 여기서 읽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의 이제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왜 죽이라고 했는지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음식을 먹지 말아 한지 정보를 주는 책이 레위기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시점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읽혀진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 교육 위한 정보, 정보를 크게 봐요.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너의 정체가 뭐냐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정체성은 뭐라는 거니? 제사와 절기를 지켜. 다른 나라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영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후손들에게 계속 알리기 위해서 우리 명절만 되면은 설날, 추석날, 보름날 뭐 먹고 그러죠. 절기를 기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린 거예요. 이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정체성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답시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의식주. 여러분, 먹거리를 책임지냐? IS예요. 예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피부, 반점, 대머리, 이런 것까지도 너무너무 소상해. 그리고 사회생활, 답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정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가. 네 번째 답시다.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절대 빠뜨리지 말는 것은 정보라는 걸 잊지 말는 거예요. 정보. 그대로 다 대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세한 디테일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땅이냐, 네가 점령할 땅이 어떤 땅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목표 없이 달리기 선수 봤어요. 방향 없이 막 뛰어. 운동만 잘해.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스케이트 탈 때 정확하게 몇 바퀴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1등 하려면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쪽 가다가 세 바퀴 나눠놓고 두 바퀴 나눠놓고는 쫙 앞질려는 우리 한국 선수들 봤잖아요. 이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자꾸 잡아 당기니까 이번엔 짧아. 한 500m 몇 바퀴 안 돌면 돼. 그러면 초창기에 잡아버리자. 초창기 앞살에 나가버리잖아요. 초창기에. 다 작정이 있어요. 왜? 구체적인 이기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자기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받고 잘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정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보유 공동체란 말이에요. 선민이라니까요. 선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까지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 속에서도 피부병, 어저께 배웠죠. 뽀드락지, 여드름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세요? 우리의 먹거리, 무엇을 먹어요? 비느름 있는 거 먹지 마. 우리 아이들 어때요? 우리 손주들 아들 키울 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어야 돼. 새끼 잘 먹어. 엄마 아빠의 자상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가 이제는 딱딱한 책이에요? 안 딱딱한 책이에요? 안 딱딱한 책이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의복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것을. 그래서 식품의학처의 산부인과 배웠잖아요. 아기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는 며칠? 33일. 딸 낳았을 때는? 딸 낳았다고 섬 써보면 안 돼요. 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한 피부병, 뽀드락지, 이런 보건사회복지, 그리고 바다 어류, 어패류, 해양수산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셨다고 어저께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과연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신가? 의식주를. 예스. 그래서 동물, 조류, 어류, 특별한 풍토병, 전염병이 일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가? 예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에 왔을 때 행안부가 있어요. 행안부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잖아요. 행안부가 있냐? 성경도 행안부가 있어요.
국방부가 있냐? 국방부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있냐? 기획재정부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있냐? 있어요. 산부인과 있으냐? 있어요. 어저께 산부인과 봤어요. 정형외과, 피부과. 여러분, 레이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레이기가 보통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요. 피부병, 뽀드락지까지, 대머리까지, 곰팽이가 어떻게 났을 때까지도 집과 가정에 대해서 보건사회부, 복지부 장관으로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부, 환경관리를 잘해라. 요즘 내가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이렇게 공기 안 좋은 데서 바깥 안에만 있고 사무실만 있으니까 나쁜 공기만 마시니까 천식이 왔어요. 여러분, 천식은 대부분 어린아이가 걸리니 어른이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기가 천식이 오고, 그런 것들은 공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공기 잘못된 공기 마시고. 그래서 내 방에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저께 낮에도 원저녁에도 물컵에다가 3컵을 바닥에다가 그냥 부어놔봤어요. 근데 그게요, 한두 시간 있다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여기 초상하게 생겨요. 우리 아들 딸들의 야, 전복은 비싸. 그리고 영양가에서 먹어. 이런 것도 또 조기 이런 거 먹어 맛있어. 그러나 또 나쁜 음식, 사탕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거와 똑같아. 자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14장 15장인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해라, 피부 종기, 행언 안전부 이런 걸 배웠죠. 여드름, 뽀드락지, 습짐, 대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레이기를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읽었지만 지금 읽으면 막 멀리 계신 번제라 드려라, 소제, 화목제가 드려라, 거제 올려서 요제로 드려라,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를 외워서 그렇게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 그런 제사는 거의가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뽀드락지, 곰팽이, 집에 있는 이런 것들, 다리 끊어졌을 때 옆에 피해 줬을 때,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만이 아니라 이걸 읽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레인 당신의 백성들하고 함께 샤키나시나이는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라고 내가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당신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김홍재 목사님이 I will be who I will be라 이 말이에요. 왜?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영업사원 뛰면서 셰킨하신 임마누엘, 저 멀리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구만 장철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야. I will be who I will be. will이라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네 발걸음 한 발 뛸 때도 함께해, 2발 뛸 때도 함께해, 먹거리 함께 한다니까. 챙겨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삶 속에 우리 암사건이 왔다, 피부병이 왔다, 다리가 끊어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얼마나 자상해. 그래서 레이기를 읽을 때, 옛날에 읽을 땐 그냥 읽었지만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얼마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요? 지구가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안 가면 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 지구도 안 가봤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시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 주신 그분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살아가면서 쉐킨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니까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거예요. 손 내밀어 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 이거예요 바로.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를 읽으면서 야 오늘 사업장에 주님 손잡고 함께 가야지, 오늘 손잡고 학교 함께 가야지, 유치원 함께 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자손손제대에 가르치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레이기.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보건사회복지부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나병 환자가 있거들랑. 나병 환자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이러하다. 얼마나 자상하세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옛날에는. 그렇죠? 그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제사장이 판단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시죠. 응?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을 하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은 것 안 나은 것을 관찰을 해라. 이것은 뭐예요? 나병이 피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은, 그렇죠?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14장을 보건복지부, 제목이 오늘 보건복지부예요. 이걸 자세하게, 그래서 그것을 낳는 방법을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위하여 명령을 해라. 어떻게? 정결한 새 2마리를 만약에 지금 낳았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초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홍색 실, 이건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슬조, 씻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것을 흐르는 물에 적셔서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명령하기를, 하나 새 1마리, 2마리 새. 이게 왜 2마리냐? 여러분 기억나요? 레위기 제사 드릴 때 2마리 양을 가지고 1마리 양은 보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이는 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1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안수해가지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광야로 빵 차갖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모두. 2가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마리를 얘기해서 그릇을 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산채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우슬초로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적셔라. 예수의 피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7번. 7은 안 좋은 숫자잖아요. 땅의 4숫자, 하늘의 3위일체 하나님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다. 정결하게 완벽하게 씻은 증거로 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라. 이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얼마나 가벼워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례를 씻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을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병 걸렸을 때 그 정결한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릴 때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제사장은 이 번제, 태우는 거죠. 소제, 곡식이죠. 제단에 드릴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뭐예요? 자력정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가이질 몇 번 했어요. 내 마음이요. 인간이 정하는 거죠. 자력은 108번뇌, 3보 1배 전부 인간이 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접.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뭘 느껴요? 계속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그런 것들 나오는 책을 모아서 만든 책이 정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 국사책, 우리도 국사책이 있다. 국사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리시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도망을 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인 특별 계시고 또 성경이 특별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거 없어. 성경을 읽어 대끼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 길을 인하여 거한다. 그러면 거한다는, 하나님이 거한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거한다는, 그래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다르죠. 왜?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지금 말씀이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큐티와 말씀 암송은 위대한 겁니다. 근데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말씀 몇 구절 외우냐? 2구절 외운가? 1구절이나 외운가? 그 말씀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진짜 믿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거나 여러분 말씀 묵상을 연구해 보는. 그래서 한 달에 3구절이라도 외우자고 내가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에게. 100구절만 외우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림전도 100명을 한번 해봐라. 해보라잖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이게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이해해서 하라,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만일 그가 가난해라. 자, 예배 드리는데 부자는 송아지, 염소 뭐 드리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도 대해서 관심 있는 하나님, 우리의 먹거리, 피부병, 뽀드락지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자상한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복음복지부처럼 자상한 엄마 아빠처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건강하다. 이거 얼마나 그 디테일하시. 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힘에 미치지 못하며, 돈이 없어 큰 건 못 들어, 염소 못 들여. 힘에 미치지 못해서 순양 한 마리, 소지 한 마리 못 들여. 이런 것들을 힘에 미치지 못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힘에 미치지 못해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주님은 말씀해요. 속건제 어린 양을 너희가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속건제 피를 가져다가, 예수 피잖아요. 정결함을 받아라. 오른쪽 깃뿌리 왼쪽 깃뿌리에 적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얘기하신 주님.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힘에 미치지 못하냐? 또 22절에도 다음 절에도 힘에 미치지 못하냐? 또 30절에 볼까요? 거기에서도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새끼 한 마리. 산비둘기 들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이번에 집비둘기 들고, 그것도 없으면 새끼라도 드려라.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께 힘에 미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은 이걸 받으겠다. 31절에도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하나님의 자상, 그리고 힘이 미치지 못해도 이것을 드려라.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은 그 힘에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다. 저번에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속하게 제사 지를 때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 다 짐승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전가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가 움직여진다. 그럼 짐승을 탁 잡아 죽여, 피 흘려. 아, 내가 죽어야 할 줄 이 짐승이 대신 죽구나. 이것이 구약 제사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비둘기 갖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 들고 서 있고 이런 줄 서봤죠? 은행에 같은 데 줄 다 서 있는데 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있고 염소 한 마리 들고 있고 내 지혜를 속하겠어 다 한 마리씩 들고 와. 이 사람은 가난해. 비둘기도 산비둘기도 아니고 집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도 새끼야. 그거 들고 서 있어.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드려 차례가 갖고 다 예배를 드리고 짐승 잡고 거룩하게 자기가 안수하고 피를 찔려서 죽여. 그런데 나 한 마리 드렸으니 내 제사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서 가잖아. 툴툴 털고.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 제사가 지금하고 틀려요. 근데 비둘기 어미도 아니고 새끼 한 마리 들고 왔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제사는 자기가 안수해요. 근데 그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 가져라요.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그걸 방법을 잘 알려줬어. 목을 따서 탁 해가지고 탁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 흘린 것을 보여주고 피를 뿌리고 네 제사도 사함받았다. 가만히 있게 해요. 쪽팔리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돈 없잖아. 한 과부 한 고돌한테 돈 없이 내도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고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창피할까봐 제사장이 다 해주고 그걸 쪼개야 돼. 찢대. 아주 찢지 말아라. 찢은 척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려요? 나 말씀 준비하다 울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 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거 갈라야 되고 찢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죽이기만 하고 피만 흘리고 딱 나눠야 되냐는 안 나눠. 찢은 척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구약이 전체 보면 가난하고 과부고 나그네 되고 이런 힘없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네 부류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가부를 얘기합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생가부, 젊은데 생가부, 그런 과부, 나그네, 그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울 때 하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보건복지부죠.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환경과예요. 환경과. 그래서 집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한번 더 합시다. 집에 병이 발생했어요. 나병이.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세요. 집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집에 어떤 집에 이 색점 나병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문둥병 걸릴 수가 있잖아요. 집에 이런 이 곰팡이가 이 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진짜 곰팡이가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 근본을 해결해라. 얼마나 자상해요. 읽어봅시다. 돌을 빼내버리고 집도 긁어버리고 고쳐서 바르게 색점을 집에서 재발견을 또 했으면은 그거 안 된다. 너 거기 가서 살면 안 돼. 병 걸려야.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봐가지고 그 색반점이 만일 그 집에 퍼져 있고 계속 균이 있어. 아무리 약 뿌려도 안 낫고 정결의식을 행해도 있어. 그러면 악성나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나병은 악이잖아요. 죄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라. 어느 정도 제해버리냐. 그는 그 집을 답시다.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다 성 밖으로 부정한 것으로 다 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집을 너는 새롭게 완전히 폐쇄되어버리고 없애버리라. 완전히 그 집을 없애버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들리십니까? 이 폐쇄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고 정결하고 하고 그래서 너희 죄를 씻는 것처럼 이 49절에 그 집에 정결하게 하고 백향목 아까 나왔죠? 홍색실 이것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보혈 빨간인가 예수님 이거 씻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징하는 그림자 모형으로 정결하고 하고 깨끗하게 하라.
나는 말씀 준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곰팡이 하나 있는 것, 집에 곰팡이 있는 것까지도 너 들어가서 나처럼 천식 걸리고 그러고 아프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균이 있으면 제거하고 정결해도 우수처라도 안 씻겨지면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짓도록 해라. 집 문제, 곰팡이 문제, 전염병의 문제, 보건복지부, 환경과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피부병, 유출병, 집에 의복이 생기는 곰팡이 문제, 전염병, 먹거리 문제, 뽀드락지 문제, 피부병의 문제, 정형외과, 다리 부러졌을 때, 다리 끊어졌을 때, 옴이 왔을 때, 옴, 아이들, 뽀드락지, 습진, 대머리. 감동이 안 되십니까? 레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땅에서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세세한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 한 단어도 한 말씀도 숨소리, 그 노래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있잖아 노래. 우리 작은 신음에 그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 이미 네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서 이건 너 꼭꼭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구하기 전에도 너가 필요한 것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좀 보라니까 그거 내가 기른 거야. 들의 꽃 한 송이, 그 영광도 솔로몬의 내가 베푼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서려있는 그 눈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말이에요. 레이기를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레이기 저도 옛날에 이걸 모를 때 딱딱하게 읽었어요. 어쩔 때는 넘어가 버려. 그냥 레이기 통째로 넘어가 버려. 내용 아닌가. 그걸 다른 거 읽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읽을수록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먹거리를 챙겨주신 하나님, 뽀드락지가 오늘 여기 하나 났네 또 아이고 이런 것까지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작은 신임에 응답하신 주님 만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